오늘도 네 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께서 오늘 또 시간이 되어져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바쁜 와중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저희들 성경 공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도전 받을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초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 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해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택 안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또 하나님의 귀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 그러나 값없이 주어졌다 해서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은 아주 견고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주님의 귀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매 순간마다 환난이 오고 또한 고통이 오고 또한 불신이 오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더 확고히 세워가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입니다. 인간은요, 우리들은 서로 인간에게 신뢰를 줄 수가 없지요. 신뢰를 줬다 한들 그 신뢰는 어느 순간에 또 환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 신뢰가 무너져서 불신이 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면 그 구원과 택하심의 은혜는 어떠한 환경이 온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빼앗기지도 않고,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지워버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감사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축복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지요. 교회가 힘든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성도들의 신앙도 과거처럼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많은 제약들이 존재하죠. 또 확진자의 수에 따라서 우리가 모이는 어떤 환경들도 끊임없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풍성하고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교회를 향해서 상당하게 모진말을 막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전부 다 소심해지고 전부 다 나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힘이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매 순간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이런 구원의 은혜를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단단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의 모습처럼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오늘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축복,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구원의 견고함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찾았으면 좋겠고요. 한번 함께 합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33절 함께 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 축복하면 뭐 우리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들의 진로가 뭐 잘 되어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일터에서 내가 계획대로 진행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척척척 진행하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쓰나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건강상의 적신호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축복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에 무너져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축복도 하나의 그것도 부차적인 축복이 되겠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려진 축복을 이해하면 우리가 2차적인 어떤 부수적으로 다가오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진로나 어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이든 어떤 또 사회상의 문제이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의 모습 속에 견고히 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받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가 뭐가 있냐면 33절에 보면은 첫 번째가 있지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요?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고발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자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죠. 우리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택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33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누가 고소하리요? 또 법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누가 기소하리요?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 죄가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고 그다음 고소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의롭다 하신, 우리가 의롭고 하나님의 죄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를 인정해 주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누가 기소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법적으로 세워서 이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은 죄인이요, 이런 죄 아주 범죄자요, 이런 법적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이게 귀한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옛 성품을 보세요. 청명이 어둡고 마음은 굳어지고 생각은 아둔하고 모든 것들이 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를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시면 주님께서 창조하는 세계와 인간들을 완전히 멸절하겠습니까? 그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이 악하고 죄악이 너무나 평만하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을 지으신 걸 한탄해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죠. 이처럼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지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만들고
이러한 것을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사단이 되든 어떤 누가 되든 우리를 뭐예요? 송사하거나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기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투성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온전치 못하고, 여러분들 일터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일터 안에서도 온전치 못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허물투성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진짜 누가 우리의 죄가 있다고 기소해도 우리는 뭐라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소를 막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의로움이 은혜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죄에 씻겨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누굴 통해서요?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자예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 여러분들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선지자요, 하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오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왕으로서 오시고 우리를 선지자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밀착이 되도록 밀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죄속함과 죄의 형벌과 모든 것을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왕 같은 그리스도,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 제사장과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을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축복이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죄인인데 누가 고소하거나 기소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셨고, 그 기소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었는데, 그 의롭다 하는 것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이게 진짜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견고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삽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인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두 번째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어. 너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라고 누구든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 문제를 속량할 수 있도록, 의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의롭다함의 은혜를 받는데, 성경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요? 예수의 피죠.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전적인 메시아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의롭다함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율법을 지킨다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 된다, 바리새인들, 다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이나 서기관들 보면은요, 유대의 율법을 613가지로 나름대로 정리해서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이렇게만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자꾸 땅을 넓혀야 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좀 삶이 부유해지고, 야, 이걸 봐라, 우리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했죠.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죄의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값없이 주시는 의로움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환난이 와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구원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요. 물질이 있다가 부도가 나서 물질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마음은 고통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병이 들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왜요? 병이 들었어도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의로움의 은혜, 칭의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병이 들어서 내 인생이 힘없이 죽어간들 구원은 전혀 그에 개의치 아니하고, 구원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이사야서를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0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0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또 나와 함께 설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자,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귀한 말을 한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이는 이가 우리와 가까이 계세요. 이게 연합되어 있고, 우리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쓰고 영적인 친밀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죠.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와 함께 서서 싸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게 가까이 나올 자가 누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시간이 지나며 헤어지고 또 좀이 그들을 먹어서 사라지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굳건히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있다 한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질,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고 상황에 무거운 짐을 지울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모습을 확고히 갖기를 원합니다. 또 34절에 보면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34절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자, 누가 우리를 단죄할 수 있느냐? 너는 죄인이야 라고 단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 우편 보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 번째,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데에,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우편 보좌에 앉아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지요. 주님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너무나 세속적으로 이해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 또한 하나의 어떤 어때 넓은 의미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간구,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귀한 축복은 뭐냐?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어때요? 끊임없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를 놔두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대제사장적으로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 어떤 기도가 들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올라가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불을 주시고 물질의 풍부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분명하게 믿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께서 뭐예요? 이런 기도를 제자들을 해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냐면,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성경을 응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은 부활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데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들을 지키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지금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훼손당하고 쓰러지고 힘이 없고 나약해질 수 있어도 본질적 교회는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의 구원의 확신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핍박이 올 수는 있어요. 또한 신앙의 자유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구원의 그 견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부터 확신의 근거를 이 바울은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선교하기 전까지 그 목숨이 다하기까지 그는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요? 이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잖아요. 자신의 지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덕스러운 행위가 자신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힘이냐?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 있다거나 또한 전도 여행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그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구원의 견고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이 33절과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되지만 이건 조금 우리가 2차적인 것을 놔두고 본질적인 축복을 이해해야 돼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어요. 고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모든 것을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뭐하고 있어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제사장적인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처럼 복음의 근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바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아셔야 돼요. 보잘것없고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화물을 막 끄집어내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얼마나 우리가 낙인하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누구든지 와서 이 사람은 죄인인데 이 사람은 모르는데 단죄하고 할 때 주님은 이것은 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기소를 받지 않겠고 너희들의 단죄를 받지 않겠고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지키고 섭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바울의 바로 구원의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그에서 확신의 근거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부터 찾습니다. 자기의 행위에서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은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를 기소하지 못하도록, 고발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확신의 근거에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다메섹 이후에 그는 바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요 지금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신의 행위로에서부터 살펴본다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절대 이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이걸 보호해 주시겠지. 그 신앙생활을 두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서 출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속량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오늘 또 친히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경고함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친히 강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진 우리의 축복이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공부를 정리를 해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축복이 뭐예요? 먼저 우리는 죄라고 누구든지 고소할 수가 없고 누구든지 우리를 기소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 누구든지 우리에게 대해 고소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각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 또 세 번째로는 우편 보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구원에 흔들리지 않도록 친히 강구해 주시는 은혜.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늘도 앞으로도 수없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의 행위에서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 예수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고 있는지, 그 예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 그 예수 때문에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기소한들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법적으로 선포할 수 없도록 기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짤막한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경고함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를 누구든지 고소하고 기소한들 주님께서 그 고소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 귀한 축복,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며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강구해 주고 있다는 귀한 은혜의 축복,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에 굳건히 서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됨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음 주일 오셨을 때에 여러분 뒤에다가 전도사님들에게 지출해 주시면 그걸로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요 성경 공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듣기로 원하신 분들은 그 네이버 홈페이지에 행복한 교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